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들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신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긴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4년 또 10월 8일 화요일날 아침을 전하게 주셔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오늘도 우리 주님 모든 병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병마에서 해방됨을 감사하고 선언하며 이 날을 시작하오니 오늘도 승리의 한 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민수기 11장 17절 18절 두 줄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돌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매일 만나는 공급을 받는데 그들이 평소 먹었던 고기 맛은 먹지 못해서 이걸 가지고 불평 원망을 또 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지금 소와 양과 또 염소떼를 데려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간간히 백성들 가운데는 고기를 잡아 먹을 거예요. 양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염소고기도 먹고 그렇게 하실 텐데 이제 이들이 괜히 하나님께 이게 불평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시는 거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간구할 거,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주님이 응답이 아주 빨리 오시잖아요. 이 감사함으로 이렇게 간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더 더디고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도 지금 백성들의 원망 불평 소리를 들으니 너무나 혼자 감당하기에 힘듭니다.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하나님이 고기를 제공해 주시겠다 합니다. 그러면 너희 몸을 정결케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음식을 함부로 먹지는 못하고 이렇게 몸을 정결하게 해서 이 금식을 받는데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고기는 먹게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19절입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 만에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고기를 38년 내내 내리셨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20절 여기 보니까 1개월만 주신 거예요. 1개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그때 모세가 이 얘기합니다. 저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이게 군림만 또 60만 이온데 주님의 말씀에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즉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리까. 하나님이 1일 동안 고기 맛을 주신다 그랬더니 모세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1개월 동안 하나님이 소떼 양떼를 잡다 하더라도 그 수가 엄청 또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방법으로 뭘 주실 것인가
모세도 궁금하여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러면서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그대로 고합니다. 백성의 장로 70명을 모아서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이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 장로님에게도 이렇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않았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대언합니다. 이들도. 그리고 그 농명된 자 중에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시적인 현상이죠. 한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왔습니다. 보고하기를 엘닷과 메닷도 진중에서 예언을 하더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시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그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도 선지자로 불러주셔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호수아의 이런 간청을 이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는데 바람이 불어옵니다. 저 바다에서 지중해 바다에서부터 이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있는 미디안 광야 쪽으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병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 위에 내리게 하니라. 엄청난 양의 이 메추라기가 몰려왔습니다. 지금 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홍해 바다를 이야기하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미디안 광야 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을 따라 메추라기가 몰려오는데 이제 이 진 이편 저편하면은 지금 성막을 중심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자치고 있잖아요. 그 범위가 꽤 넓습니다. 현장에 가보면은 엄청 넓어요. 그쪽에 이쪽 저쪽까지 진사병으로 이게 이제 메추라기가 가득 이렇게 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 내린다 할 때에 얼마나 많으면은 이쪽에서 이쪽까지 하루길 걸리는 거리예요. 이런 거리에 이 메추라기가 쫙 이렇게 잡히는데 두께가 그 메추라기가 이제 이렇게 그 쌓인 그 두께만 또 두 규빗쯤 되더라. 한 규빗이 얼마예요? 여기 그 중지 끝에서 우리 여기에 여기 끝까지 여기가 한 규빗이잖아요. 그리고 두 규빗이라는 것은 여기서 다시 두 뼘을 오면 우리 심장에 옵니다. 그래서 여기 중지 끝에서 우리 심장까지가 두 규빗이에요. 우리 남자 키의 절반입니다. 이게 이제 두 규빗인데 그 두께의 하루길 거리 쫙 그게 진의 이쪽과 그쪽을 포함해서 쫙 이렇게 하루길의 그 광야 수르 광야 여기에 메추라기로 가득 내렸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종일종야 밤에도 낮에도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읍니다. 적게 모으는 자는 10오멜 모이고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한 오멜이 어떤 양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만나가 내릴 때에 하루 세 끼를 먹는 것이 한 오멜이면 됩니다. 한 오멜이 10개 모이면 한 에바라 그래요. 그래서 한 오멜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만나 항아리에는 한 오멜의 그런 이제 만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오멜이 어느 정도 큰 줄 아시죠? 아니 이렇게 옹기종에 이만큼 있는 것이 한 오멜인데 적게 모으는 자, 그러니까 이 메추라기를 적게 모으는 자가 최소한 5마리, 그죠? 아니면 좀 많이 모은 자 10마리씩 이렇게 한 60만 대군 곱하기 4, 5 하면은 250만 한 300만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각기 한 사람씩 이게 한 10오멜씩 이렇게, 그것도 한 오멜이 10을 모으면 한 에바인데 이렇게 그 우리로 쉽게 시작하면은 10대가 모이면은 뭡니까 한 말이 되잖아요. 그 말 정도의 그런 이제 그 메추라기를 잡았으니 그 한 사람당 얼마 잡겠어요? 50마리 정도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한 사람씩 가득 이렇게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먹습니다. 요게 메추라기예요. 메추라기를 영어로 퀘리라 해서 미국에서도 메추라기가 팝니다. 한국에도 드물지만 메추라기 고기가 있고 메추라기 그 알이 아주 달걀로 아주 그 유행합니다. 그래서 많이 키우고 제가 이제 콜롬비아 갈 때마다 우리 이영하 선교사님이 저를 이 메추라기 농장으로 데려가시는데 한국 사람이 경영해요. 거기 가면은 이 메추라기가 수천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저 알들이 늘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판매하고 고기 가지고 판매해서 크게 이렇게 부유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제가 또 그 볼리비아 갈 때마다 우리 정은실 총장님, 그 우세볼 대학의 총장 되시는 정은실 총장님, 지금은 87이에요. 그분의 아들이 총장하고 계시는데 그 아들들이 다 제 제자입니다. 그 중에 큰 아드님이 정치현 박사, 그분도 이제 신학 박사요, 의학 박사요, 또 이렇게 인문학의 또 교수고, 그래서 이분이 그 볼리비아의 대통령 선거를 2번이나 출마를 했습니다. 3등을 했는데 요번 올해 말에도 또 출마한대요. 지난번에 한국 와서 저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윤석열 대통령과 사진도 찍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소개를 해 주었는데, 자, 어지간 우리 정지현 박사님이 거기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이제 이번에는 아마 출마하면은 당선 확률이 많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측을 합니다만은, 거기 정은실 총장님 그 가면 꼭 하루 이틀은 이 메추라기 바베큐 집으로 꼭 모시고 갑니다. 그러면 그 옆에 그 구운 거 그 얼마나 맛있게 보입니까? 이거 한 2마리 3마리 먹으면 배가 다 불러요. 아주 그렇게 맛있습니다. 이것도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메추라기니까 더 이렇게 맛도 있고 한데, 지난번 1월달에, 그리고 원래 1월달입니다. SBS에서 방송 촬영하러 여기 갔어요. 우리 이인수 감독을 모시고 또 이학권 그 촬영 감독을 모시고 이제 우리 8명이 갔는데, 우리가 르비닌 반석 앞에서 이렇게 이제 일부는 르비닌 반석에 올라갔는데 저는 다리가 좀 약해가지고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나 혼자 앉아 있고 우리 여기 점심을 이제 준비하는 팀들, 그 현지인들입니다. 거기서 식당에서 특별히 나와가지고 텐트도 쳐주고 간이 이렇게 식탁도 마련하고 그리고 의자도 한 10대 개 이렇게 놓고 해서 졸지에 그저 아주 간이 점심 식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르비닌 반석에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한 30분씩 다 걸리는데, 내려오니까 이분들이 특별히 우리가 주문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메추라기 고기를 좀 먹고 싶다고 했더니 이렇게 바베큐를 해주는데, 다 내려와서 바베큐로 쫙 이제 식사를 하는데 르비닌 반석에서 바로 했습니다. 조기가 지금 반석이 보이고, 꿀맛이에요, 꿀맛. 그것도 이 특별히 시내산 광야 여기서 이렇게 참 먹으니까 더 아주 실감도 나고 해서 정말 잊지 못하는 추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그룹이 같이 갈 때는 이게 좀 힘들지만 소그룹으로 갈 때는 이 현지인들에게 이거를 특별히 주문하면은 참 이렇게 또 그 메추라기, 여기에 지금도 잡히는 것이 메추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달 동안 말이죠, 이 메추라기를
사방에서 끌어와 가지고 그들에게 실컷 먹으라고, 배 터지도록 먹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지금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고기를 아주 먹고 나서는 해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31절에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사에 있을 때에, 아직도 저들이 씻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니, 야, 내가 그래 고기 제공할 줄 몰라서 안 하느냐? 너희들이 왜 불평과 원망으로 내게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가만 보면요, 우리는 두 가지 기도하잖아요. 첫째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하나님이 즐겨 들으세요. 근데 불평과 원망하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는 듣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면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럴 때에 그 순간 내가 짜증나고 힘들고 이러니까 막 이렇게 불평원망식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 병을 나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고 선언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기도에 시작했던 대로 이렇게 병마를 선포하고 이렇게 시작하면 이 병마야 물갈지어다 그러면 병마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지요. 그럼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건강의 회복을 얻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합토의 역사를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선포할 때에 감사함으로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부합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고 이거를 막으시고 하나님 더 좋은 길을 예배하고 계신다면은 이거는 막으시고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믿고 감사하고 나가면은 이게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고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백성들 원망해서 하나님이 정말 주님도 불편한 마음으로 그 고기를 모아서 그들에게 실컷 먹게는 했지만 하나님이 행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입에 아직도 고기를 씹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기에 백성을 재앙으로, 큰 재앙으로 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들이 이 매출하게 대해서 좋은 추억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이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탐욕을 낸 백성들이 거기 장사함이라고 불평 원망에 앞장섰던 이 고기 맛이 없다, 안 준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거기에 몇 명 죽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장사까지 치르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2개월 동안 이 하늘의 메추라기가 계속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을 우리들이 여기서 봅니다. 35절에 백성이 기브롯 하다 아와에서 진행하여 이제는 하세롯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이들이 아론과 모세의 그 부인이 이제 구스 여인이라 이글에서 비난했다가 미리암이 또 이렇게 그 문둥병에 걸리는 일이 이제 발생하는 곳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으니 그 구스 여인을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참 중요한 그런 대목입니다. 모세가 첩으로 어떤 이디오피아 얼굴이 까반짭짭한 여인을 취하였다 이런 얘기인지, 아니면 모세가 이미 40년 전에 결혼했던 십보라가 구스여인으로 그들이 취급하고 구스여인이니까 얼굴이 까만짭짭하지요. 그런 이제 왜 하필 쓰면 십보라하고 결혼해서 그러냐 뭐 이런 내용으로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아내 십보라 죽음에 대한 기록도 없고 또 모세가 또 첩을 취했다는 그것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스 여인을 취하였으므로 이것이 40년대 취한 얘기인지 최근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모세의 아내도 만났고 이렇게 해서 이를 인해서 피부색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자기 형이나 누나가 그 모세가 여기 도망쳐 와가지고 여기서 미디안 광야에서 시포라를 만나서 결혼한 것을 자기들은 알고 이해를 해야 됐을 그들이 비방을 했다는 것은 좀 심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권위마저 이제 의문을 제공합니다. 그때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요 구절도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온유했다? 아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모세에게 저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하여 내서 이곳에 와서 나를 예배하라 할 때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한 인물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없다는 둥, 또 그가 이제 살인자로서 여기 도망쳐 와서 이렇게 40년을 숨어 지내는데 거기 다시 어떻게 가는 둥, 말이 안 된다는 둥, 하여튼 40번이나 아니 5번이나 하나님의 그게 거절했던 온유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이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신 거죠. 야, 네가 뭐 말을 못해? 혀는 누가 지었냐? 말을 누가 컨트롤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말이죠.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너의 번역자, 통역자가 돼서 너는 대중 앞에 말을 못한다면 아론이 대신 다 말할 거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이적을 보내주신 건데 하나가 내 손에 무엇이 지어지냐 이거예요. 자기 지팡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다시 그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겁니다. 그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이 목자의 지팡이를 이렇게 던지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그가 이거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집트 갈 때에 이 하나님 지팡이만 들고 간 거예요. 이걸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잖아요. 르비딤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 물이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들고 기도하니까 아말렉 군대를 이기잖아요. 이 모세의 지팡이가 또 여기에 불뱀을 이렇게 구리뱀을 달았더니 이 사막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쳐다만 봐도 다 살았잖아요. 이게 지팡이가 십자가의 심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실 때에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의 지팡이가 그렇게 사용됐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세인데 하나님 이것도 모세가 우리 무리바 그 샘물에도 이제 보겠지만은 거기도 이렇게 이거를 들고만 있어도 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모세는 화가 나가지고 이거를 르비딤 반석 치듯이 또 치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렸다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이지까지 못하는 이런 실수도 범하고 말았습니다만은 모세가 결코 온유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3절에 나온 요 구절은 이것은 결혼에 관한 것만 하나님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유와 연관되는 단어가 순종입니다.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 개강 예배 때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신학교에 가서 뭐를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웁시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들이 어떤 짐을 가지더라도 주님 앞에 오면 이 겸손과 온유를 배울 때에 이 모든 짐이 가벼워지고 모든 명예가 다 이렇게 쉬워진다는 이런 원리를 우리 신학 공부하는 사람에게 그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비단 내가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전도사가 되겠다 하는 분이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학은요, 옛날 중세시대 때다 해도 모든 대학의 기초가 신학이었습니다. 법학을 공부하거나 의학을 공부하거나 무슨 공부를 해도 기초는 신학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 또 이게 파리 대학, 소르본느 대학, 그게 다 신학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버드대, 예일대, 프린스턴대 모든 기초가 성경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공부했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미국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신학 공부를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신학, 프린스턴 신학교에서도 세 과목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무래도 나라에 좀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는 이 정치인 지도자도 돼야 되겠다 해서 그는 신학을 공부함과 동시에 하버드에서도 신학 공부했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정치를 공부해가지고 항상 이 메인 본업이 그분에게도 신학이고 그리고 정치는 그의 부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을 요즘으로 평가하자면 그분은 민족을 위한 목회자였습니다. 언제나 그의 경무실에 가면 그 집무실에는 성경 이외에는 다른 어떤 서류도 여기 놓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중심으로 나라 국사를 운행했고 어른이 있을 때는 이 자리에 이것이 골망이 돼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시고 그분이 18년 동안 우리나라 대통령 하고 나서는 3.15 부정선거를 후에 알게 돼서 그 길로 하야했습니다. 하야해서 그분이 일주일 만에 하와이로 돌아가시는데 하와이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가 자기가 개척했던 그 교회, 독립교회 거기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게 성경책을 제가 봤는데 야 깨알같이 그 옆에 딱 메모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대지, 소지, 대지 이걸 다 적고 여기에 있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성경의 한 장 한 장. 프란시스코 여사가 그 성경책을 오래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이 이승만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항상 그분 생각은 내 본업은 신학이다. 내 본업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한 것이다. 한옥구는 내 부업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늘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재헌 국회 할 때도 그게 이윤영 의원이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기도함으로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시작이 됐고 대통령 취임식 때도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이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됐던 우리나라를 아예 기독교 국가로 세우려고 했던 분이 이승만입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좀 장기 집권했다고 또 이렇게 뭐 6.25 때에 우리 서울을 버리고 떠나가 다 그 오해입니다. 다 북한에서 얘기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남한에서 얘기하는 뿐이지 북침 통일도 다 거짓말이고 이런 요소들이 이승만 대통령으로 가득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지금 다 벗겨내고 있어요. 이제 우남 네트워크에서 또한 이제 다큐가 2개 나왔고 이제 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한성 감옥했을 때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게 어떻게 최초 양반이 예수를 믿게 됐던 이 과정에 대해서 영화를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 모세가 이렇게 성합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가 십보라고 결혼했던 얘기인지 아니면 후초로 무슨 이 구수라는 여인을 택해서 했는 얘기인지 이거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아론과 미디암에게. 이거 보면 모세도 뭐 이렇게 얼굴이 검은 여인과 결혼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결혼하라 말씀하실 때 모세는 이것을 순종하여 결혼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인종과 이런 거를 가리지 말고 복음은 누구나 전하는 세계 복음화의 길을 연 것이 지금 이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반항했다가 하나님께 큰 혼유를 이게 야단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의 기초가 되는 이 말씀이 여기에 11장에 있다는 것을 내일 아침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민수기를 통해서 그들이 고기에 대해서 불평을 했는데 이왕이면 그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되면은 기분 좋게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한 달 동안 고기의 맛을 보게 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이 교훈을 잘 새겨서 어떠한 우리가 어려움과 짜증과 어떤 원망과 이런 걸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절대로 불평 원망식에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아뢰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일매를 얻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감사가 생활화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분복이 넘치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100개 세우질 세계 로이교회를 위해서 또 이제 아버지 게세마네 신학교와 또 우리 성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같이 동역하는 황희슬 로품을 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황장로님 지원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아직도 부족한 종이 기러기 쉬하여 이게 가정에서 저 사택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있는데 속히 또 본당에 나가서 우리가 인도하고 또 끝나고 나서 친교하고 또 이렇게 주변을 한바퀴 이렇게 참 운동할 수 있는 날을 속히 앞당겨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내일은 또 10월 9일 한글의 날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공휴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공휴일 때 많은 또 이동이 있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 과정을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오늘 또 줌으로 참석하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 제목 하나하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감사함으로 주님께 간구하여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또요 오늘 또 정말 환우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 모든 병마가 떠났다는 선언을 하면서 오늘 또 기분 좋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여 새힘 얻고 건강 얻어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선언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